안녕하십니까. 신천지인과 신천지 피해가족 여러분, 오늘은 마태 11장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천국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런 어떤 논리로 접근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장막 성전에서 길례비를 했고, 그 길례비 사자가 있는 곳에서 배도 멸망이 있어졌고, 거기에 이만희 씨가 구원자로 와서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해서 구원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 성전과 같은 곳을 성경에서 찾다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면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장막 성전은 교회잖아요. 설교하는 교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례비 하다가 서기관 바리새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정체를 드러내어 구원자 역할을 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모든 것을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침노한다 그러면 이걸 멸망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키는 천국은 어디냐?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침노하는 자는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천국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볼 말씀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에요. 조금 난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이거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다, 이런 어떤 말을 하니까 멸망시키는 자다, 이런 어떤 논리로 다가서면 이해를 할 수 없고요. 한번 본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11장 1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제 12절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12절을 알아보면서 이제 11절까지 못 매기니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침노하는 자는 누구냐? 이제 한기총 소속 순복음 교리에 은혜 받은 사람, 또 장로교의 교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멸망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신천지는 이 침노하는 자는 멸망자고, 멸망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 문맥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마태 11장에 문맥에 서기관 바리새인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서술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마태 10장과 11장의 이 문맥을 통해서 보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을 보고, 더 나아가서 사복음서, 더 나아가서 서신서,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 이 포괄적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특히 개역 한글을 받아먹어서 낱말 짜맞추기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지한 얘기예요. 본래 예수님과 사도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개역 한글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했고, 이 개역 한글은 중국어 한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물론 시대 1900년도에 보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어,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중국어 한자 성경을 번역한 것 뿐입니다. 만약에 개역 한글이 정확한다 할 것 같으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든가, 다른 영어나 다른 모든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고 히브리 헬라어도 잘못됐다는 논리밖에 안 나와요. 오로지 중국어 한자 성경을 번역한 개역 한글만 정확하다면, 개역 한글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예요? 중국어 한자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논리에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이단 교주들이 개역 한글을 받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이 한자, 구어, 고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한다고 해서 낱말 짜맞추기를 하면서 이것을 풀어진다, 푼다, 자기만이 계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라, 거짓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신천지가 거짓 계시인지 성경대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 11장,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서기관 바리새인인가? 신천지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신천지 주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국의 침노자, 멸망자,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례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장막 성전에서 유재열이가 2만씩 길례비를 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자 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침노라는 것은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쳐들어옴, 여기서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법이다. 여기서는 천국을 침노한다는 의미는 불법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또 일제시대 때 불법으로 국권을 빼앗아 감이었고, 불법자라는 어떤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말이죠. 성경에 없는 말인데,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멸망자고 멸망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침노당하는 천국은 어디냐? 예루살렘인데, 왜 예루살렘이 천국이냐? 세례 요한이 길례비 역사를 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길례비 사자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과연 길례비 사자 역사를 했는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안 알아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한기총 비판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천국이 교회라면 지금 천국을 불법으로 빼앗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을 침략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교회 그림 해가지고 천국을 침략하러 왔습니다 하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좀 억지스럽죠. 문맥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경의 뜻을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초림 때 세례 요한은 양떼를 버리고 도망한 자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절도와 강도, 도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싹군의 목자가 나와요. 싹군의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죠. 근데 이 절도와 강도, 도적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알고, 이 싹군의 목자로 양을 보고 도망간 자는 세례 요한이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은 여기도 왜 그럴까요?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문맥에 세례 요한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헤롯의 불륜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었다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도망갔다는 것은 어거지 주장이죠. 여기서 돈을 탐하고
싹군이 돈을 탐하잖아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도와 강도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 때 7별 7사자 양떼를 버리고 도망했다. 계시록 12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가 길레비 사자도 될 수 없을 뿐더러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임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길레비 사자를 길레비를 하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시록 1장 20절에 7별 7사자를 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7교회의를 뺐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감했잖아요. 이것도 성경 왜곡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재림 때와 동일하게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어거지 논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떼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은 계시록 2장과 3장이 없고 이제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광야로 나가죠. 뱀의 낯을 피해서 이제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곧 교회, 그 다음에 교회 양떼, 천국이 교회 양떼가 양떼 천국이 대적에게 침노당함, 그러니까 교회가 침노당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예루살렘을 침노하는 자는 누구냐? 세례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역사하다가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침노당했다, 멸망을 당했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 때 계시록 7교회에 7머리 10뿔 짐승이 42달 동안 침노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막성전에 7사자가 있죠. 그래서 멸망을 이렇게 당했죠. 그래서 배도자, 멸망자가 있다. 침노 당했다. 그랬을 때 이만희 씨가 신천지 12지파 증거장막 성전에서 네가 배도자다, 멸망자다.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림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다. 이렇게 논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때 침노하는 자는 7머리 10뿔 짐승이고 장막성전에 42달 침노하여 멸망을 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없었고 여러분들이 실상을 데우스TV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그걸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을.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침노한다는 의미는 마태 11장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요 구절부터 읽어볼게요. 신천지는 여자가 목자입니다. 목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 모세나 솔로몬이나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어떤 많은 사람이 있어요. 롯도 있고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사람들보다 누가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목자가 낳은 자 중이라면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목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그럼 목자가 낳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모두가 다 여자에게 낳았다.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를 여자에게서 낳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럼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하느냐? 왜 크다고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태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많은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차이는 뭐냐? 자, 그러나 여기는 제가 대조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나 천국 백성보다는 세례요한이 더 작고 천국 백성이 세례요한보다는 더 위대하다, 더 크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 이게 천국에 못 들어갔다. 천국 이 부등호 해가지고 천국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천국 백성 가장 작은 자, 못난 자가 예를 들어서 턱걸이 하고 있는데 그보다 작으면 세례요한은 천국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못 들어갔다. 그래서 배도자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비교법이거든요.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 25장의 양과 염소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아주 보잘것없는 그 사람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라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세례요한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위대하다 그런 어떤 논리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을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례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이유는 뭐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그 세례요한보다 세상에 가장 큰 그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은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증거하고 길예비를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세례요한은 자기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곧 천국 백성을 이런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세례요한은 듣지 못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어떤 그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세례요한은 작다. 세례요한보다 복음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크다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제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때까지 천국은 저도 이 말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인해서 침례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믿느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믿음을 침노로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볼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면 복음으로 침입은 뭘 얘기할까요? 복음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죠.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요한이 잡힌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침입해야 돼요. 그 말은 왜 침입이라고 했을까요? 침입이라고.
침입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 왜 어렵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추례를 하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 핍박과 추례와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것보다 더 커서 믿는 믿음을 침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믿음. 그래서 침략하듯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침입이다 또는 침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의욕을 가지고 마치 침노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만이 이 추례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의 차이는 뭘까요? 마태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 이제 보통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을 때 이것을 대충 누가복음 16장 16절과 같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서기관 바리새인이 침노하는 자라면 마태 11장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서기관 바리새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라. 보고 들은 건 뭐냐? 병 고치고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세례요한한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므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례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흐르는 갈대냐? 갈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로다.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 11장에는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서기관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 11장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이 천국은 누구냐? 뭐냐? 그러면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침노에서 빼앗았다 그러면 천국을 자유소유로 만들었다. 그러면 천국을 자유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뭐예요? 천국을 소유했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어떻게 소유했느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 이후로부터 천국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천국은 뭐냐? 세례요한의 천국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를 천국을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한 자를 빼앗느니라.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 11장 12절은 누구 말을 듣고요?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거는 헤롯의 잡힘으로 세례요한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잡힘으로 자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마태 4장 17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침입하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 속에서 예수님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서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 나라가 그리로 침입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천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 마태 11장 12절은 누구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요?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믿은 자들은 누구냐? 세리와 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 2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첫째한테 일하라 가니까는 예 하겠소이다 하고 나중에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실소이다 하고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갖고 32절에 세례요한의 증거를 저희는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지만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 더 나아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해와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세상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을 침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침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예루살렘에 역사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예루살렘에 역사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침노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침노했다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진리를 설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비진리를 예루살렘에서 설교했다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설교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천국이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예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천국이라 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뭘까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장막성전, 증거장막성전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시록 15장 5절에는 하늘에 증거장막성전이라 증거장막의 성전이에요. 소유격이 들어갔잖아요. 소유격.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증거장막이에요.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언약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거 장막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기 그림 보면 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팝니다. 그래서 소나 양과 비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심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비둘기나
그 다음에 비둘기만 나와 있잖아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중산층. 그 다음에 좀 부자는 소. 이렇게 양과 소와 비둘기. 이것은 뭘 위해서 필요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 이게 돈 바꾸는 자들은 환전상인데, 노마 화폐가 이제 제우스 상이 들어있어요. 노마 황제의 상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성전 화폐로. 노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꿔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권이죠. 그래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제 여기 칸막이가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방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는 뭐 할까요?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리고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성전의 기능은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다 이 말은 이방인의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뜰을 여기 마태 21장 23절은 이 성전 안에 여기도 성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매매를 어디에서 어디요? 성소 지성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하지. 그 맥락으로 23절에 마태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전 방마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가르치냐? 지금 잘못된 성전 안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설교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이나 바다, 성전, 방마당,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행각 여기에서 설교를 한 기록이 사복음에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에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유명한 유튜버는 10만 명이 넘고 그 유튜버는 성전 안에 설교하는 곳이다. 그 신천지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굉장히 무지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잘해서 그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그 무지한 지식으로 미혹을 하는데 그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제 배도자로 몰기 위해서 한 구절을 넣어놨거든요. 세례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사명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세례요한의 자기 사명을 잘 완수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 9장 14절에 세례요한의 제자들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거 옛날에는 세례요한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색했다 해갖고 이것을 하나 됐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마태 4장에 이미 감옥에 갔죠. 여기는 분명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도 맞지 않는 것은 세례요한의 배도가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신천지 논리로 하더라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세례요한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에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은 복음에 있기 때문에 율법 준수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제자들,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에 2번씩 월목 금식을 하고 또 금식일이 속죄일, 부림절 전날 이런 날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 됐다는 말이 있습니까? 왜 당신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대로 금식하여 율법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의미예요. 왜 율법을 안 지키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 것은 요한의 증거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요한 자체만을 사람만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유대인도 율법 준수의 의무가 있다. 그런 것이지 하나 됐다는 논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어떤 것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오히려 그들은 세례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됐다는 말은 신천지가 악의적인 애곡이다. 뭐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사명을 완수 못해서 배도한 자다. 이런 논리를 말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역사했는가? 그러면 성경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예언이나 또 그 성전에서 역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기록이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 광야나 사막에서 역사할 것이 길레비 사자로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요한이 길레비 사자라면 어디에서 역사해야 돼요? 광야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사막에서. 자, 그럼 볼까요? 마태 3장 1절.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광야에서 길리비 하자는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역사를 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역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3장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를 얘기하는. 빈들은 광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광야에서 임해가지고 세례요한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한다. 이렇게 알았겠죠? 그 다음에 또 세례요한이 어디서 역사했느냐?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유대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레스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요한이 사명이 옥에 갇히기 전까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 전까지를. 그래서 옥에 갇히기 전까지 뭐 해야 되냐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든지 세례요한을 배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논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왜 자기가 세례를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쟁 구도로 만드는 거예요. 경쟁 구도. 우리 교회도 공동체지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 구도가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고 여기서도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서로 신천지 말대로 세례를 이렇게 따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세례요한도 세례를 주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세례요한의 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례의 신천지는 세례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주는 목적을 뭘까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경쟁 구도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후부터 역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를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전까지는 역사를 하신 건 아니죠. 공생애 전에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 먼저 온 제자들이 나중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물세례를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먼저 온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애 전에 먼저 온 제자들이 나중 온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더 나아가서 그 세례요한에 주는 세례는 세례를 통하여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역사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요한복음 이만희씨를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장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쭉 나오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한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을 땅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죠?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례요한이 비진리를 전했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 21장 32절에도 요한은 의의 도를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이하에도 세례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비진리, 신천지는 꼭 비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비진리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대적으로 자기를 낮춰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이만희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늘에서 속한 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오심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불 받아라 해갖고 이마 때린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신천지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죠. 이만희 씨 뺏기는. 이만희 씨만 성령 받았다는데 이만희 씨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아니에요. 이만희 씨는 죄인이고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다. 왜? 마태 11장에 문맥이 없어요. 이게 세례요한의 말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천국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빼앗았으니까 천국이 자유 소유죠. 천국을 소유로 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앞절의 문맥하고 이어져요. 천국 백성은 모든 인류보다 가장 위대한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그만큼 세례요한보다 더 유일하다. 그러니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라는 어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논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천국이라 하는 이유는 세례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례비 역사를 했다 이런 논리인데, 세례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례비 역사를 한 적이 없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더하거나 뺀 것이다. 가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성경적인지,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잖아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왜? 상담소 가지 마라, 탈퇴자 만나지 말라, 유튜브 보지 말라 이렇게 하겠느냐? 자기들이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시험해보고 믿으라는 이 말도 시행할 수 없잖아요. 시험해보고 믿으려면 상담소 와야 되고 탈퇴자 만나봐야 되고 또 유튜브 봐야 되잖아요. 이거 들어보고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도 무엇이 성경적인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